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16절 우리가 읽은 보면 한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이제 보름이 되어갑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한 달에 12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첫째 달에 절반가량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좋은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보통 하는 말이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을 때 늘 그 대망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건 지금은 사람들이 대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뭔가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답답한 시절입니다.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요. 뭔가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갑니다. 물 없는 샘 같고 그리고 안개 가득한 날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러니 대망, 그것들을 꿈꾸기에는 어쩌면 지금은 너무 사치스러운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대망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래도 좀 유쾌한 삶, 조금은 가볍고 조금 쉽게 그렇게 즐겁게라도 살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그러니 대망은커녕 뭔가 좀 그래도 유쾌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마저 꾸기 어려운 시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산이 가로막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센 물결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나죠.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망을 꿈꾸고 거기에서 그것도 아니면 유쾌함을 꿈꾸고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 믿는 분들은 어쩌면 더욱더 대망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유쾌하고 즐거운 날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자꾸 겹치고 힘들어지면요 의기소침해집니다. 뭔가 조금은 성공하는 일도 있고 뭔가 조금은 그래도 회복되는 것도 있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도 좀 들리고 그래야 뭐가 좀 기분도 좋아지고요. 뭔가 새로운 꿈들을 꾸려고 애를 쓰고 꿈들을 꿀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겹치는 것들이 어려움들만 계속 겹치다 보면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죠. 설상가상입니다. 눈 오고 거기에 또 설이 내리고 그런 거죠. 어려움을 자꾸 겪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요.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하면 그나마 세웠던 목표마저도 조금씩 수정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대망도 아니었어요. 유쾌한 계획도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 요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꾸 어려움이 힘들게 우리를 만들다 보면 내가 올 한 해 무슨 전도를 100명 하려고 대망을 품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전도해서 한 10명 정도 전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점점 어려워진 환경들, 교회 오기 어렵고 그리고 내 삶도 힘들고 그리고 나도 지쳐가고 그리고 내 삶에 뭐가 좀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수정하고 싶죠. 전도 목표가 점점 줄어요. 10, 9, 8 그러다 5, 3, 2 에이 모르겠다. 올해는 쉬자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수정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산행을 나섭니다. 가다 보면 갑자기 무릎팍 아파지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산이 너무 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르다가 주저앉죠. 그냥 계곡에 발 담그고 싸가지고 온 도시락 거기서 먹으면 됩니다. 등산은 그래도 좋아요. 그냥 가다가 계곡에 발 담그고 밥 먹어도 정상까지 꼭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게다가 부르심 받은 삶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려움이 계속 겹치다 보면요 사람들은 타협을 하죠. 내가 가졌던 생각들, 내가 가졌던 꿈들을 타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들을 타협해요. 우리의 젊은이들도 처음에는 대망을 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유쾌한 삶들을 꿈꿀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 겹치다 보면 겹치고 또 겹치다 보면 내가 가졌던 목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즐겁고 뭐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보다는 에이 몰라요, 그냥 나 하나 내 앞가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죠. 내 앞가림도 하기가 어려우면 에라 모르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사는 거, 먼 미래는 볼 수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일까지만이라도 내가 잘 살면 좋겠다는 식으로 내 삶의 목표가 점점 달라지고 인생에 대해서 타협합니다. 타협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타협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요. 이만큼이면 나로선 할 만큼 한 거라고 나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 위안마저도 없으면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이 슬픈 위안입니다. 그 위안은 슬프죠. 꿈들은 계속 깨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그 길들에서 난 타협하며 주저앉은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그죠? 달빛 옥상 그 누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냥 그거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됐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위안은 되지만 그건 슬픈 겁니다. 슬퍼서 뭐 울다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를 받았으니 눈물은 안 흘렸을지 몰라요.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갯잎에 눈물 자국은 없을지 몰라도 그 위안은 슬픈 위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냥 쭉 미끄러져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슬픈 위로로 자기 상처를 자기가 핥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2022년이 시작되고 뭔가 대망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뭔가 활기차고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 슬픈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요, 꾸는 꿈들은 결국은 그런 꿈밖에 꿀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꾸는 꿈들, 행복한 삶의 꿈들을 잘 보시면요, 그 꿈들은 다 나른한 꿈들입니다. 다 나른한 꿈들이고요, 느긋한 꿈들이요. 그리고 템포가 굉장히 느리죠. 그냥 솔솔 바람 부는 해변가에 뭐 야자나무에다가 해먹 하나 걸어놓고 좋은 책 하나 들고 뭐 모히또 마시면서 그냥 좋은 리조트에서 거기서 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쩌면 나른하고 느긋하고 호젓하고 그냥 나 혼자 거기 있는 거, 그거 꿈꿔요. 뭐죠? 그 바닷가에서 뭐 모닥불 펴놓고 사람들이랑 조개 껍질 묶고 그런 꿈 꾸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꿈 꾸지 않아요. 잘 보셔요. 그냥 조용한 바닷가에 나 혼자 거기서 시원한 거 마시고 먹을 거 누가 주면 제일 좋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꿈꿉니다. 나른하고 느긋하고 호젓한 꿈, 왜 그 꿈들을 꿉니까? 이건 슬픈 위로가 우리에게 주는 꿈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도요, 그런 꿈들을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삶의 그런 위로, 나 스스로라도 그래 최선을 다했어, 이만하면 내 할 만큼 한 거야, 인생은 그냥 이런 거지, 나 혼자 조용히 그렇게 살기를 내가 꿈꿔요. 대망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코웃음 치는 거죠. 흥 하고 웃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그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는 말이에요. 뭐라고 설교 제목입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겹치고 힘들어서 대망 아니면 유쾌한 삶,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삶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점점 내려오고 가라앉아버리고 침잠해가는 삶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지 뭐예요? 너희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그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낙심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낙심할 만하니까 한 거 아닌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이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 13절을 보시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대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거로 말한답니다.
이 말은 그냥 그렇지, 뭔가를 말하려면 자기가 믿는 걸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자기의 믿음을 말하겠다, 내 생각을 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멋있게 하나 보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 보니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13절을 제대로 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13절 처음에 아마 성경을 보시면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할 때 그 내가 믿는 거로에다가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어떤 성경들은 가나다라 기억 니은 이런 거 붙어 있든지 숫자가 붙어 있든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시편 116편 10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걸 관주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바울이 한 이 말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말은 구약에 있는 한 말을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다고 바울이 거기다가 각주로 써붙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뭔지 알아요. 이건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안 알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압니다. 담임 목사, 당신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대신 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하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대요. 그 누구와? 시편 116편을 지었던 그 시편 기자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건 같은 상황에서 나는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뭔지를 보려면 시편 116편 보면 됩니다. 시편 116편은요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시편이 116편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가 나를 들으셨다. 그러니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진공의 상태에서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3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사망의 줄이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 고통이 나를 끌어내릴 때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죽음의 냄새들, 그 습습한 기운들, 뭔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음부,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때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그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같은 믿음으로 너에게 말한다 할 때 같은 믿음이라는 건 시편 116편의 믿음입니다. 환난과 슬픔, 그 어려움,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낙심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주여 나를 건지시고 주여 내 영혼을 건지시라고 나는 기도했다고 시편 116편 기자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나도 그랬다는 거야.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지치고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나를 끌어내릴 때 대망은커녕 그냥 내 삶이 점점 가라앉아가고 정말로 밑 모르는 바다 그 끝에 이를 것 정도로 나는 그냥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쓸려 내려갈 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주께 내 영혼을 건지시라고 내가 기도했다고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또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낮게 될 때요, 내가 점점 가라앉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올리셨어요. 얼마나 내려갑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나를 건져내시려면 주님께서는 어디까지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이걸 읽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망 권세 깨뜨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생생하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정말로 주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바울의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낙심하게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그렇게 건지셨다고. 죽음의 올감이,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나를 끌어내리는 그 모든 것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나이다. 주가 나를 건지셨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나도 그 믿음으로, 믿음대로 너에게 말한다라는 그 말이 지금 전해지는 말은 이런 바울이에요. 시편 116편의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가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곳으로 내려와 건지셨어요. 그렇게 건지셨으니 시편 116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10절입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여기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를 주께서 건지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16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116편 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건지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셨으니 나는 이제 믿은 것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 말하겠다. 전에 어려운 가운데 주께 말했듯이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할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가 드린 그 서원을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 거예요. 예루살렘,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그 앞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건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송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본래 모습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구원하고 치료하시기를 또 바라고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116편의 이 기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합니다. 마음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질 때 주 앞에 기도하며 말하고요. 그리고 또 그 건져내심 가운데 이 사람은 소리 높여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낙심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라 그 서원한 그것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나가겠다고,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갔다고 지금 다짐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서원하는 사람, 그렇게 크게 여호와께 말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사람들, 대망에서 그냥 유쾌한 삶이나 아니면 타협하고 그냥 스스로 자기 위안하며 낙심하고 이상하게 허젓하고 나른한 꿈을 꾸는 사람과는 달라요. 여기 있는 시편 116편에 이 사람은 나른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 그 여호와의 전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을 갚아가며 나뿐만 아니라 내와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찬송하고 내 삶도 더 주께 크게 찬송하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둘 다 똑같죠.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점점 끌어내려서 나를 낫게 한다는 거,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여기 나른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알아요. 계속해서 겹치는 어려움이 나를 그리로 가게 한 거예요. 하지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바가 달라요. 그냥 슬프게도 그래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야가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가 나를 건지셨으니 나는 이제 주께 서원을 갚기 위해서 내 해야 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지금 외쳐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믿었어요. 나도 이렇게 나를 끌어내렸으나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주 앞에 찬송하며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듯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 삶을 바라고 또 바라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 다 바울은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라고, 시편의 그 진리가, 그리고 시편의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라고 바울은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주가 죽으심으로
주가 죽으심으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심으로 나를 넘어짐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주께서 이 땅에 넘어지는 돌이 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 깊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셨음을, 그러니 시편의 구원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내 삶이 동일한 것 같지만, 아니 나는 더 큰 은혜와 그리고 더 귀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바울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말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여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똑같이 겹치는 어려움과 물 없는 샘 같은 세상, 그리고 안개 자욱한 길들, 아니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 음부와 같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낙심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99%가 그렇게 갈지는 몰라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시편 116편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삶, 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달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죠.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면 기운이 점점 빠집니다.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시도들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요. 내가 뭔가를 달려가야 될 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들어야 돼요. 왜?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게 없으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한 사람들, 낙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야 될 이야기들, 보아야 할 것, 그것들을 봐요. 하지만 낙심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도 못하고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온통 마음 빼앗기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 그것이 가장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피해의식이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또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무능을 탓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낙심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제 하나씩 나오죠.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함께 세워주실 것,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4절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116편이랑 조금 달라요. 주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시편 116편은 얘기해요. 바울은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안고 주저앉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려움만 보면 낙심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셔.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셔.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이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되는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신 이가 이제 또 그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짐을,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불어넣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건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낙심되는 세상에서 일어설 수 없어요. 바울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낙심되는 세상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다른 도움을 구하고 어떤 다른 방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사 너희들 앞에 서게 하실 것, 그것을 믿고 그것들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니까 그 살리신 영이 이제 우리도 지금 살리셔서 우리로 주저앉는 것 아니라 단단히 서게 하실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와 찾아요. 전심으로 와서 전심으로 찾고 너희가 전심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지겠다, 내가 만나진다라고 얘기하셔요.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사모하고 나오셔요. 왜 그래야 됩니까? 알려드릴까요? 이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 말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약속 말고 도대체 무엇으로 이 낙심의 세상에서 일어서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도 고개를 굴레절레 쳐요. 못 믿겠다는 거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 그러죠. 바울이 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아마 우리들은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지금 세상의 의심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그 만나주심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 귀하신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 이거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길 없어요. 오늘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오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풀어넣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는 우리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낙심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우리들처럼 우리의 믿음대로 그들도 말하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복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으로 일어서는 복을 누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일어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일으켜 세우시니 낙심하지 않아요.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가 점점 후패해가는 건요,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건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셔요. 우리가 받아가진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갈지 몰라요. 어쩌면 죽음의 궤적을 따라, 중력을 따라 움직여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결과고요, 어쩌면 이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거꾸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인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죠.
여러분들 몸이 작년과 좀 다르시죠? 작년에는 뭐 이렇게 탁 서전트를 뛰면 막 60cm씩 70cm씩 뛰었는데 오늘은 탁 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그냥 땅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으시죠? 작년만 못해요. 게다가 작년에 백신을 맞는 바람에 IQ도 한 5쯤은 떨어진 것 같고, 그죠? 그게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은 낡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겉사람이 낡아져가니 속사람도 낡아져간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세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기적이 되어지고, 변덕스러워지고, 뭐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호르몬의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뭐 기능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호르몬이 우리를 낡아지게 할진 모르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낡아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대요. 아마 몸은 지쳐가고 뭐 100m 달리기 그 시간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점점 더 친절해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는 것,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는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당연하죠. 요즘 성형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데요. 아니 그것 말고, 미백 화장품이 얼마나 좋아지,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점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점점 아름다워지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나.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뭐 품질 좋은 보톡스를 넣어서 뭐 그렇게 아니죠. 점점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건 뭔가 너그러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숨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숨이 쉬어져요. 따뜻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어쩌면 시원하고 차가운 시원한 숨이 쉬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그럽고 여백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호르몬으로 사는 것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구나, 그거 확인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이요, 점점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워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이기신 그 영이, 일으키신 그 영이 우리도 일으키셔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분투하는 삶이지만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들 확인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확인될 때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점점 아름다워질 때요, 제가 점점 아름다워질 때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을 숨쉬게 만들기 시작하고,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점점 더 그게 사랑이 많아지고 긍휼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왜 그러셔요? 그 오시는 생명의 영은 다른 영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영이 우리를 일으키셨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자비와 긍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우리 구역자님들, 우리 담임 목사가 아름다워지고, 남 얘기하듯 하죠. 우리 교역자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낙심의 삶 말고 다른 삶이 가능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치 않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 아니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 삶이 계속해서 가능하려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줍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바울은 적어도 돌아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인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잠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18절에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 돌아본다는 얘기가 뒤를 돌아본다는 건 아니에요. 돌본다는 거죠.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 그래서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 그거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듯, 시편 116편식으로 말하면 여호와께 서원을 갚듯, 아니면 바울식으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 수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그것에 주의하래요. 무엇을 주목하며 보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많은 것들을 보죠.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페북 보고, 광고들 보고, 그것들 보면서 연예인들 가십도 보고, 또 아니면 이런저런 재밌는 것도 보고, 먹방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 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빨리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고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의 바다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잡기 바쁘고, 그리고 또 결코 사실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봅니까? 대신에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은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죠. 그러다 보면 세상 모든 이야기들을 얄팍하게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낙심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잡기 바쁜데 따라잡을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얄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얇기 때문에 뭔가 성숙한 것들이 만들어내지지가 않습니다. 성숙한 향기가 나오지 않으니 그냥 그 겉면에 그냥 향수 정도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유튜브 계속 보고 세상 꼭 돌아가는 거 보고 그거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처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낙심으로 만들어가는 그 연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리고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뭔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삶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서원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 그것들을 몰라요. 늘 보이는 것들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죠. 보여지는 것들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 주목하는 것, 그것이 뭔지요? 세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목하는 게 뭔가요? 내가 정말로 돌아보는 게 뭔가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뭔가죠? 그 우리의 주목이 어딜 향해서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향해서요.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에게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 말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요. 그럼 이 땅은 아무 필요 없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저 멀리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기쁨, 그 복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는 건 그 약속,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에 주목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실망들, 너는 복되지 못하다는 이야기, 세상은 너무 어려서 네가 감당 못한다, 너는 슬픈 위로하며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제 보지 않았냐 하는 그 이야기들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것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말하게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구원 얻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구원 얻어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노라 하며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삶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 삶은 뭐요? 약속이 가시화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보이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 주의 뜻이 그리고 선하신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귀하신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 복이 되는 것,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시화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죠. 이것이 행복한 삶이죠. 나른하고 느긋하고 호젓하게 자기 혼자 거기에 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낙심의 세상에서 그 꿈을 꾸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여기 그 채우시는 능력과 그 구원하심과 새로운 영의 그 격려와 용기에 우리도 그것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소원을 갖고 내 사명을 갖고 그 복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 삶이 제대로 복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놓치기 딱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낙심하기 딱 좋은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생명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주목하면서요,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 가며, 아름다운 건 내 복입니다. 또 내가 아름다워져 가는 건 다른 사람들의 복입니다. 정말로 복이 되는 복된 사람, 그 삶으로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마셔. 다른 것으로 애쓰는 것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약속 붙잡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 걷기 시작하는, 그렇게 심으시고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먹는 이 2022년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생명의 기운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그것들을 보며 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낙심과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꿈꾸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사오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